네, 안녕하세요. 에리얼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기독교인인데 술 마셔도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해하시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술을 마실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술 마시는 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거나 믿음만 잃지 않으면 마셔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술에 취하지 말란 말은 있어도 마시지 말란 말은 없는데요. 네 번째, 외국에는 물이 귀하니까 술 마시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냥 문화적인 현상 아닌가요? 이 총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시선에만 내가 신경 쓰면 된다. 이거는 크나큰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술에 대한 의미부터 성경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포도주, 술을 마셔가지고요. 본인의 하체를 드러낸 채 벌거벗은 채로 그냥 술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누워 있습니다. 그거를 함이 와서 덮어주고요. 아니, 함이 아니고 야벳하고 셈이 와서 덮어주고 함은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그 사건으로 노아는 화가 나서 함에게 저주를 내리죠. 술로 인해서 흑인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를 제공한 게 바로 이 노아의 술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흑인들이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차별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노아의 술 사건으로 인해서 백인이나 황인종들이 흑인을 억압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32절에 근친상간의 도구로서 이 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옛날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손을 남기기 힘드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딸인데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 자손을 좀 이어가자. 그 도구로서 술을 사용합니다. 민수기 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에 술이 들어가요. 술을 몇 번 붓고 어느 제사에 술을 붓지 말고. 게다가 에스더에 보면은요. 술이 들어가니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나라 절반도 줄 터이니까 뭐라도 나한테 요구를 해봐라. 근데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 술 취하는 자는 가난하여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보면 새술에 취한다는 것은 자기 피에 취한다. 즉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다. 또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바벨론 등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박국 2장에는요. 술은 욕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가랴 9장 15절에 보면 술 취한 것 같이 할 때 원수를 삼킨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같이 마시면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 집 밖에 내쫓긴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사도행전 2장, 로마서 13장,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6장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새술에 취해서 헛소리한다. 술 취한 자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술에 취하는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집 밖에 내쫓긴다. 등등. 베드로전서에는 심지어 이방인이 하는 짓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한 마태복음 27장 34절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맛보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를 줬다는 건요. 영어로 비니걸입니다. 이 비니걸은요. 포도주로 만든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번역을 신포도주라고 했지만 어쨌든 식초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쓸개를 넣었어요. 쓴맛. 쓴 식초를 준 거.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 나실 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오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만 괜찮으면 마셔도 된다. 자, 사람들이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볼 때 그걸로 인해서 시험만 들지 않으면 마셔도 된다라는 의미는 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거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는 술 마시는 걸 허용을 해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마셔도 된다는 건가요? 자, 이거는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술 마시는 게 고통이 되고 나중에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요 마시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나 이 말 자체는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나 혼자 마시는 건 어떤가? 그럼 내가 집에서 부모님을 설득하면 되는 건가? 그럼 부모님이 나가가지고 또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또 설득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술 한 번 마시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드는 겁니다. 이 말은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비현실적이고요. 결국은 마시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 갈릴리는 유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혼인잔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요, 원래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좋은 상징으로 참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의 즐거움이 있지, 이 즐거움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안을 얻는 게과 같은 기쁨이야 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물이 더러우니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인간에게 맞춤형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얻는 것이 포도주 마시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런 기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를 예수님 만들어 주신 의미는 마시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천국이 오면 이러한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게다가 천국에서는 속임도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속임이 없을 거라고 본인은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술집에 가거나 그러면은요. 처음엔 양주 사면 처음엔 좋은 거 줍니다. 그 나중에는요. 알코올에다 그냥 물타 소주를 줍니다. 거의 그러니까 같은 값을 내는데 처음엔 제대로 된 걸 주지만 나중에는 싼 맛에 그냥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술 취했으니까 양주를 먹는 건지 맹물 마시는 건지 맹물을 마시는 건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양심적이지 않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혼인 잔치를 통하여 이 교회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다음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해 그러면서 다 때려 부시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즐겁고 사람들이 즐겁고 재밌는 곳이 교회고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회방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여기 와서 화내신 이유가 장사를 해서 화낸 게 아니고요. 이 장사를 하는 목적이 인간의 편리성,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편의대로 멋대로 정치적인 노름, 경제적인 흐름에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장사했기 때문에 화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오해 세 번째.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하지 않는다. 술에 안 취한다는 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맥주 큰 거 한 잔이면 그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먹고 또는 냄새만 맡아도 매실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냄새 맞추는 것도 취하는 거니까 마시는 건 당연히 하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냄새는 맡지 말아야겠네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맥주 반잔은 마셔도 되겠네요? 이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술은요, 술이 술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조절하실 수 있으면 마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술을 취하려고 먹지 즐기려고 먹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근처에 대부분 사는 친구들 보십시오.
술에 안 취하고서 술 마시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취해 있습니다. 네. 술에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요, 술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흔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오해 네 번째입니다. 외국에서는 물이 귀하니 술 마시는 것이 문화인데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외국에서 마셔도 되느냐? 현대 시대에서는 물이 되게 잘 돼 있죠. 굳이 술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이다. 이걸 지금 문화라고 설명하시는데요. 성경을 지키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문화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술 문화보다는 물을 마실 수 있으면 마실 수 있는 게 정답 아닐까요? 옛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마셨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마시잖아요. 생존과 즐기는 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즐기는 거는 생존이 보장된 상태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술 마실 테니까 제발 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내가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해줘. 이런 의미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5회 1, 2, 3, 4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좀 풀리셨나요? 그럼 대학교 때 MT 가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교 MT 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안 마시면 됩니다. 안 마시고 여러분들이 즐기면 돼요. 그냥 같이 놀면 돼요. 회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 가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술 안 마시면 직장 생활 힘들어. 술 마셔야 승진돼. 하지만 제가 회사 다녀본 경험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승진할 사람은 승진하고요. 능력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은 회사 생활을 능력으로 승부하실 건가요? 인맥으로 승부하실 건가요? 술로 승부하실 건가요? 기독교인이라면요, 이 두 개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술은 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정직한 기독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면서 마시는 술은요, 절대 안 취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안 취할 수가 없어요. 안 취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결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요, 소주 한 잔 정도는 그냥 분위기상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마시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마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술에 취하고 안 취하고의 경계선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 시켜줘라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절대 술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